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잠언 28장입니다. 오늘 잠언 28장은 통치구조의 모순과 부패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 약자와 참된 경건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또한 가난과 부유함에 대한 주제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은 의인과 악인의 심리를 대비시켜 그 행위를 대조합니다. 어떤 이가 달아나지만 이상하게도 그를 추격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악인입니다. 실제 그를 쫓는 이가 없음에도 악인은 혼비백산 한 채로 도망가는데요. 레위기 26장 17절과 36절을 보면 쫓아오는 자가 없음에도 도망하는 사항이 바로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이에게 임할 공포의 사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의인은 젊은 사자와 같이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는 도망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안전함을 누립니다. 젊은 사자는 두려워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주어질 심판을 두려워하며 늘 불안한 삶을 살지만 의인은 그러한 재앙이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굳게 믿기에 전혀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2절과 4절에서 11절은 가난과 부유함에 대해서 다룹니다. 1절에서 나라가 죄가 있으면이라는 것은 여러 반란의 사항을 가리키거나 국가의 법을 무시하는 무질서한 사항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로 인해 땅에서는 서로 다스리겠다고 나서는 권력자가 늘어나게 되고 압제의 사항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 지혜를 가진 한 통치자가 등장하는 사항을 보여주는데요. 그를 통해 땅의 불의한 사항은 정리되고 그 땅에는 정의로움과 정직함이 뿌리 내린다는 거예요. 4절과 5절에서 율법을 버린 자와 율법을 지킨 자가 악인을 대하는 태도는 극명하게 다르다고 표현합니다. 악한 자를 칭송하는 행위는 그 행위를 동조하고 그 행위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악인과 담대히 싸우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악인의 위선에 맞서서 싸우는 자로 곧 지혜의 가르침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6절에서 굳게 행하는 자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제시하는 율법의 길을 이탈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잠언은 물질적 부요보다는 도덕적 온전함에 더 무게를 둡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부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도 부자의 자기 착각과 명철한 가난한 자의 자기 성찰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9절은 율법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악인이 득세하는 무질서한 상황에서 옛 가르침을 지키려는 애쓰는 자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높이고 즐겁게 하는 자인데요. 먹는 것에 집착하고 욕망을 불타는 자는 아버지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데 이는 자녀에 대한 교육의 실패로 비치기 때문입니다. 9절에 길을 돌린다는 것은 의도적이며 단호한 거절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가르침을 무시하는 행위 속에서는 어떠한 기도라도 혐오스러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잠언은 도덕성이 결렬된 상태에서 행해지는
그 어떤 예배도 정당화될 수 없고 오히려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15절에서 17절은 권력자의 확대 정황을 소개합니다. 3절에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라는 말은 세 가지로 해석됩니다. 첫째, 이 학대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라기보다 권력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한때 가난한 자였으나 어떤 계기로 권력자가 되었을 수도 있고, 셋째, 권력자 아래서 타인을 압제하는 가난한 자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세 번째 해석이 적절해 보이는데요. 이들은 가난한 자 중 비교적 힘을 가진 집단으로 보입니다. 즉, 권력자에게 기생하는 가난한 자들인데요. 그들이 지나가는 자리는 타인이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은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자가 사회적으로 상류층이든 하류층이든 그런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17절에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라는 것은 아무도 죽음에 이르는 그의 도피를 방해할 목적으로 그를 붙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으로 내버려 두라는 의미인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의가 이루어지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란 거예요. 12절과 28절은 한 사회의 의인이 득세했을 때와 악인이 득세했을 때의 내용인데요. 악인이 득세하면 사회는 대혼란을 겪게 되면서 사람들은 그 혼란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이 득세하면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3절에서 삶의 번영과 자비는 죄의 고백과 회개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의 개념이 번영과 신적 도움과 결합하는 사례는 잠언에서 13절이 유일합니다. 즉 일반적 지혜 문화는 악인의 소멸과 의인의 번영만을 말하나 13절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시인하고 그것에서 돌이킨다면 구제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경외하는 자라는 잠언에서 자주 사용되는 야레와 다른 단어인 파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지속적으로 떨다라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 앞에 공포의 상태로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악인이 느끼는 공포심과는 달리 여호와의 축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죄를 고백하는 자는 신적 두려움 속에 있는 자로서 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잠언이 정죄하는 것은 부유하기 위해서 서두르는 것으로 말합니다. 더 많은 것을 한꺼번에 취하기 위해 조급해하는 것은 공동체의 가치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잠언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인생은 땅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으며 다른 공헌하는 것에 매달리는 것은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공한 인생은 급작스럽고 과도한 부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끝까지 삶을 다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7절까지는 뇌물, 탐욕, 강탈, 욕심, 인색함, 즉 사회적 악덕에 속하는 리스트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 28장에서는 사이의 부조리와 악함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10절에서 의로운 자를 악한 길로 인도하는 무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이들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악한 자들, 땅의 죄를 범하여끔 만든 지도자들,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가난한 자들, 율법을 버리는 자들, 정의를 모르는 악인들, 행위가 굽은 부자들, 식탐하는 자들, 고리대금으로 폭리를 취하는 자들, 율법 듣기를 거부하면서 종교활동에만 열심히 있는 자들, 스스로 지혜자라고 착각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어떤 시대 배경 속에서 출현한 자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어느 시대에나 이런 자들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 성경 기자는 악한 무리의 잔혹한 행위,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의로운 자를 보호하실 것이며 악인들은 결국 자신들이 판 웅덩이에 빠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악인들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들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성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들에게 황금을 쫓는 욕망을 제어하는 방안을 제안하는데요. 그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며 지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선행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아멘.